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애통입니다. 다윗의 애통을 다루기 전에 예수님의 명령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살면서 원수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저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랑을 하려면은 먼저 감정적으로 좋아야 되고, 그 좋은 감정 가운데 서로가 친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를 보면은 좋은 감정은 뒤로 하고 고사하고 불편한 마음부터 들어요. 꼴도 보기 싫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나쁜 마음부터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실질적으로 듭니다. 그런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윤리적으로만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이해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을 때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기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상황과 맞물려 있어요. 복음적 상황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진 않을 거다. 때로는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못 살게 굴 것이다.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같이 악을 악으로, 강을 강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원수 사랑하는데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단순히 예수님, 제가 저 사람들, 저 원수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란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복음과 은혜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뜻인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이 길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기도로 함께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셨는데, 하나님, 같은 은혜가, 동일한 역사가 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이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가운데 이 마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누군가에게도 이 마음이 선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마음이 기도로 전해지고 그 기도가 사랑으로 실천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불순종할 때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슬퍼하셨다라고 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복음을 가장 많이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민족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고통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슬픔을 담은 표현이 가슴에 있고 기도에 있고 손끝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가운데 크게 울면서 노래를 지어 부른 사람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고생을 했어요. 외국으로도 도망가고 광야에 숨어 살기도 하고, 다윗은 한마디로 사울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 가운데 편히 살 수 있는 날,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울과 같은 원수가 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원수가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부고를 듣는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이 정말로 악하다면은 속으로 마음 한켠에 야,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보다는 대개는 혀를 차면서 나쁜 감정은 이제 다 묻어두고 가자. 고인을 두고 과거 잘잘못을 가지고 꺼내서 싸울 일이 뭐가 있냐. 덮어두고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두고 지금 슬퍼서 애가를 만들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함께 슬퍼하도록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사울을 위해 이렇게 노래를 짓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냥 단순히 전직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섬기던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슬퍼하고 형식적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의 행동을 보면은 다윗은 적어도 사울을 향한 충성심이 진심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을 이 당시에 다윗이 사글락에 숨어 있었는데, 사글락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울의 죽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아말렉 소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지 않았어요?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부고를 알리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아말렉 소년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적이고 상황 판단이 빠른 청년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죽었으니까 이 왕의 죽음이 누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일까? 다윗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겠다 생각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다윗에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는 말이 거짓 보고를 합니다. 아말렉 소년은. 사울이 숨이 넘어가서 너무나도 괴로워할 때에 제가 어떻게 사울을 봤는데 사울이 저보고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편히 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이 아말렉 소년의 보고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바로 앞장에 나오는 사무엘상 31장에 성경 기자가 보고하는 것과 아말렉 소년이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아말렉 소년은 자기가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빌붙어서 기회적으로 잡고 그 기회를 가지고 출세하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이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다윗은 이러한 기회 가운데 그 기회를 붙잡고 바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금식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이 책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떠올려요. 다윗이 아는 사실은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목숨을 끝에 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너가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 아무리 숨이 넘어가는 찰나에도 그렇지 어떻게 함부로 너가 그 숨을 끊을 수 있느냐? 다윗이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아말렉 소년을 처형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종합해 볼 때 다윗이 사울을 위해 만든 슬픈 노래와 요나단을 위해 만든 이 애가는요, 정치적인 쇼도 아니고 형식적인 눈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다윗은 분명히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 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엉뚱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거절했어요. 자기 완고함 가운데 끝까지 사울은 자기 주장만 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 내가 너를 버린다.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 박정숙 권사님 아주 잘 대답하셨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예, 우리 화면이 나왔으니까 가슴을 펴고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무리 사람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떠난 한 사람을 두고, 죄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두고 어느 한순간도 웃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과 처절히 무너지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그 사람이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완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그 떠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사울이 죽기를 바란다, 사울이 멸망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형식적으로 울며 쇼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두고 정말로 안타까워하며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받은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맛본 사울이 끝내 하나님 없이 멸망했다라는 그 사실을 두고 너무나도 힘들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영광은 단순히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사울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명예와 존귀를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2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셨기에 그동안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다윗의 이 애통함 가운데 사울이 비록 하나님 앞에 완고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셨던 일반적인 은총과 축복과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쓰신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사랑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한 사람을 잃었구나라는 그 마음을 다윗이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서로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의 동산 가운데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그 동산을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힘들다면, 기도하기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관계와 질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그 관계를 깨뜨리는 우리의 서로의 악함을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